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입니다. 영적인 교회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은, 음료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매우 영적이어야 합니다. 육체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다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이어야 합니다. 육체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혼들의 모임이고, 육체의 정욕을 쫓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존재들의 영적인 존재가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갖고 있어요. 음부에 갇혀서 흑암에 있는 이곳에 지구가 있어서,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곳에 피조된 피조물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육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을 지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은 자에게 성령을 지원해 보내셨어요. 안 보내셔도 돼요. 버려버려도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각종 은사와 모든 능력으로서 교회를 지도하고 또 교회를 지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이적은 없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적은 없어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특별한 교회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그에게 성령께서 감동과 내주 교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각종 은사로서 교회를 지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특별한 모임이기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세상 종교 단체와 세상 그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와 다릅니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예수의 몸에 영원한 생명, 우리는 그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은요, 피조된 영이에요. 그거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생명보다 지금의 내 영혼의 실상은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이고 더 신령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의 그 영보다, 아담이 피조된 그 영보다 지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산 우리들이 더 신령한 영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는 망원경으로 하나 18,000원짜리 파는데 2km 바깥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선전하면서 받는 걸 봤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의는 살아계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숭이와 99.75%가 같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진짜 육신 별별 없어요. 뭐 잘생겼네, 못생겼네, 아이고 뭐 그거 없어요. 나이 들면 다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고,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똑같더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영혼이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함을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같이 예수의 피로 사신 예수의 몸된 교회는 참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막 섞여서 막 이렇게 막 된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진리만 쫓는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존심이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여러분의 고백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만 쫓는 거예요. 이 목사가 왜 예수만 얘기하느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요. 내 말로 거룩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난 이 성경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짜증이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 안에 있어야 그 거룩함,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함,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자들이 거룩함을 떠나버리면 주를 배울 수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한다. 마치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으며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럽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야 돼. 예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돼.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신 예수의 고백처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사람들이 말한다며? 넌 뭐하냐? 그럼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는 자야.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이야. 예수는 무지하게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그 피 안에 거하고 그 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거단 지가 실수해놓고 지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에 대해 원불교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지가 잘못해놓고도, 지가 잘못해서 매맞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드렸잖아요. 남북전쟁 때 흑인 노부부 집에 백인 남부군 그 백인 장교가 총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것을 흑인 노부부가 숨겨서 살려줬어요. 살려줬더니 백인 이 장교가 가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미국은 현찰 안 줍니다. 이 체크라고 해서 체크를 딱 써주고 갔어요. 한 1년 이상을 몸을 이렇게 케어를 해줬다고요. 먹이고 막 흑인이. 그랬더니 체크를 하나 줬는데 주고 갔어요. 책을 주고 갔는데 이 흑인 노부부는 어디가 찢어지도록 가라는 거예요. 겨우 먹고 사는. 근데 이걸 벽에다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놓고 그 백인 장교가 그리운 거예요. 1년 넘게 이렇게 몸 케어해주고 막 쉽게 말하면 만지장이 됐으니까 소대변 다 받아내주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흑인들이 영성이 있거든요. 예배 잘 하거든요. 근데 그 구역에 맡은 목사가 그 집 신방 가서 예배하는데 그걸 딱 보더니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 뭐냐고. 아니 백인 여차에서 백인 그 장교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고맙다고 해서 이걸 주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그 백인을 기억하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저거 빨리 은행에 갖다 놓으라고. 100불뿐이 안 돼요. 근데 1800년대 100불은요 걸어서 3일 길을 사요. 땅을 걸어서 3일 길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것이 돈인지 모르면 그냥 이렇게 노부부처럼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감상만 하는겨.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예수 권능 내 권능,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그 권능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셔야 돼요.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돼요. 꽂아놓은 포리자루처럼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예수 피를 부정하는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사람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원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은 전이기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내 생명, 예수 보혈 나의 거룩함, 예수 보혈 나의 영광. 이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성도 중에 감독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예수의 공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직분들을 주셨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며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으셔서 감독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감화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위하셔서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경영은요,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무리하게 투자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도 하고요. 저기 이건희 씨가 몇백억 되는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 시발리 뿌리고 다 태워버렸죠.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자식 왜 빼고는 다 바꿔! 그들 앞에서 여태로 만들었던 신품들 다 갖다 엎어놓고 불질러 버렸어요.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살 길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운영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운영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앞에 그의 손에 난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인도만 하세요. 순종하겠으니 인도하세요. 어디든지 나가겠습니다. 어느 명령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적과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북청 물장수 이야기는 아십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얘기. 상수도 수도 시설이 좋지 않을 한양의 한성에 물을 길어서 새벽에 물을 길어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을 버주면서 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일자무식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법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식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최고로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안에 두려운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피로 자기를 살찌고 피 흘리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신령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피공로 안에 있는 교회에 있다면 거룩하세요. 아름다우세요. 신령하세요. 예수 교회가 세상의 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아무개 우리 옛날 교단이었던 내 옛날 그 통합적 교단 그 목사 아무개 목사 세계 종교 통합해서 회의장 딱 되더니 그 다음부터 그 교회가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렸죠. 저 여의도의 어떤 교회 목사는 이 한 대 가가지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책 맞은 소리 한 소리 아주 곤두박질 쳐있죠. 지금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세상 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독야청청하리라. 그들이 전보상태 뽑아서 이빨을 쑤시든 멍석 말아 담배를 피든 섭을 지고 불 속을 끼어들든 신경 쓰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이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 교회만은 늘 두 가지가 넘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와 거듭남이 늘 넘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늘 넘쳐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의 그 기쁨과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와 은총의 공로의 능력이 내 속에서 계속 샘솟듯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기쁨을 찾으려면 그거 문제더라 라고서 한참 더듬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죄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이 죄 용서받은 그 환희가 내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희가 넘쳐야 되는데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도에게. 이게 첫사랑이거든요. 다른 게 첫사랑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감격, 날 위해 살찌심의 그 감격,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쇼맨십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살찌지 않고 예수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린 절망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나 순종만 하겠습니다.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교회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지 않으면 죄에게 먹혀버리고 말아요. 육신의 정경, 안목의 이생의 장경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어. 내가 늘 매일같이 그 속죄의 기쁨,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능력이 내 영혼에 샘솟지 아니하면 그것을 의지해서 손과 발을 닦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 지정이와 진선미가 그 영혼에 예수 보혈의 생명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는다고. 요것까지는 봐주시겠지 그것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뭐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요,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은 정하고 정합니다. 이 찬양 한번 할래요, 우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양 우리 한번 하십시다. 예수의 보혈 정한데 우리 삶 속에 그 피로 산 교회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거기에 거하는 우리도 거룩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타락하지 말라고요.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요. 진정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신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의 가장 좋은 것,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은총과 능력과 이적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보혈, 내 생명, 예수 보혈, 내 거룩함, 예수 보혈, 내 영광이시다 고백하셨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순출을 뵐 수 없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 피를 욕되게 합니다. 세상은요 그 피를 부정하게 합니다. 세상은요 그 피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희석시켜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 뭐 네가 사업하려면 뭐 이렇고 저렇고 저래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보혈의 방법, 거룩함의 방법, 신령함의 방법, 예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의 그 능력이, 피의 보혈이, 피의 능력이, 피의 이적이 내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